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셨었죠. 앞선 논쟁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논쟁이 뭐였습니까? 권위 논쟁이었고요. 두 번째 논쟁이 세금 논쟁, 그리고 세 번째 논쟁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부활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복음을 보면 부활 논쟁 뒤에 계명 논쟁이 나오거든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근데 우리 누가복음에는 계명 논쟁은 빠졌고 마지막 논쟁인 메시아 논쟁만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근데 메시아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룰 텐데, 오늘 나오는 메시아 논쟁은 앞에 있었던 논쟁들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었던 논쟁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시비를 걸고 함정 질문을 던졌던 논쟁이었다면, 오늘 메시아 논쟁은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질문하심으로 그들 안에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메시아 논쟁은 논쟁이라고 칭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바른 가르침이라고 표현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예수님이 세 번의 논쟁을 보란듯이 이기셨죠. 그들을 침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로 그들은 어떤 답변도 할 수 없었고 어떤 반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들이 완전히 침묵을 할 정도로 예수님이 명확한 지혜를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멋지게 일어나셔서 나 이제 간다, 더 이상 논하지 마라 이러고 성전을 떠나시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질문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굳이 꺼내시면서, 그것도 가장 민감한 주제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 주제를 예수님이 먼저 꺼내시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논쟁을 통해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함정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겨먹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로마에 넘기려고 책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논쟁을 통해 이기는 데 목적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 예수님이 애쓰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논쟁만 하고 다툼만 하고 끝났다면 무슨 교훈이 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함정 질문을 다 품으셨고 그들에게 바른 믿음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논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다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곳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성경 지식과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논쟁으로 말다툼으로 이겨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그를 품는 거예요. 그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공동체가 기다려주고 그의 바른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에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었는데 그 선배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생각이 났습니다. 그 형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아마 그 서울대 철학과인가 미학과를 다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배가 끝나면 그 뭐 한 바닥을 써가지고 설교 비평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모순이고 목사님 저번 주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성경에는 이거고 막 엄청 막 그거를 막 비평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만 비평하면 되는데 이게 청년들 속으로 해서 그걸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청년 리더들은 그게 그거 아니고 당신이 오해한 거고, 그러면 내가 왜 오해해?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아무도 질문을 못해요. 아무도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의 논쟁 앞에. 그러니까 막 여자 청년들은 울고 완전히 그냥 제가 여러분 불의를 보면 잘 참는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그 형한테 뭐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지금 청년들 안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형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정말 다 시험 들고 힘듭니다. 그랬더니 청년부 목사님이 약간 괴짜하셨거든요. 그래? 그런 애가 있었어? 그러면서 그 청년을 불러가지고 그 형하고
뭐 어떤 질문이든 뭐 다 받고, 그래 나는 내가 모르겠네, 모르는 것도 있네, 그러면서 막 대화하고 놀고 밥 먹고 시간 보내고 탁구 치고 뭐 그런 시간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이 공동체에서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는 형이었는데 목사님한테 딱 붙어가지고 맨날 목사님 방 가서 놀고 막 그러네요. 그 다음 해 겨울이었나요? 이 형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버렸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그렇게 논쟁적이고 성경이 모순이라고 얘기하는 청년이었는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불같이 변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처럼 회심을 하는데, 정말 그 다음에 이제 청년부 리더가 되고 하는데 가장 많은 부흥을 이루는 그룹장이 되고 막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 형님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미국 감리교회는 그 이제 파송제고, 시골에는 목사가 없는 교회만 남은, 그 노인분들만 남은 교회들이 많아요, 백인 교회들이. 근데 한국인인데 백인들을 목회하는 목사로 파송돼서 감리교회에서 열정적으로 목회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 이 일을 생각을 하면서, 결국 사람은 말다툼으로 논쟁에서 이기는 걸로 변화되지 않고 품을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의 영혼에게 바른 지식을 자꾸만 전달하면서 함께 있어줄 때 한 영혼이 변할 수 있는 것이구나, 제가 이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보십시오. 여러 논쟁으로 피곤하셨을 텐데도 급히 성전을 떠나지 않으시고 한 번 더 질문하심으로 그들 안에 있는 잘못된 오해, 잘못된 메시아관에 대해서 교정하기 원하시고 바른 믿음을 주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 사랑으로 끝까지 한 영혼을 품어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논쟁과 다툼이 아니라 그가 진리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품고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또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죠.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가, 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그들이 근거로 하는 말씀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거든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도 봅시다. 1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밖에도 메시아에 대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올 거라는 것을 굳게 믿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외치고 있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육신적인 혈통으로만 오는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자체가 그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날 것이다. 시간의 흐름 안에서 다윗의 후대에 그런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철저히 현세적인 겁니다. 다윗처럼 또 한 번 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윗 때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메시아가 올 것이다.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그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여기까지만 그들이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잘못된 오해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본문 42절에서 4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이 시편의 말씀은 시편 110편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42절 말씀과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주가 나오죠. 두 분의 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시편 110편 1절에서는 앞에 첫 번째 나오는 주가 누구라고 말해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 하나님 외에 어떤 주가 따로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주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대요. 그러면 이 주, 두 번째 주는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 이 병행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병행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이렇게 예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령의 감동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말도 있는데 성경엔 또 다윗은 직접적으로 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대답을 해야 옳은 대답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옳은 답이 될까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성경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앞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정답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다윗보다 앞에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명확한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었어요. 그들이 가져야 할 분명한 메시아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함께 믿는 믿음,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인성만을 믿으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 희생한 분이라고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을 믿어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러나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갇히지 않고 부활하셔서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00% 사람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함께 믿는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어느 한쪽도 약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인성만을 믿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한낱 성인으로만 생각하게 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인은 구원 못 시킵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공자, 석가모니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100% 사람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말씀에도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함께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말씀 한번 보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대요. 이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그 아기의 이름을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어떻게 아기한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아세요. 우리의 질병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고난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오늘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분이 오늘 동일한 우리의 고통을 느끼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반쪽짜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윗이 보았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날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주님을 하나님이라 영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잘못된 오해를 예수님 바로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고 우리 신앙을 주님 안에서 가꾸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제 마지막 말씀이 바른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종교인들에 대한 경고거든요. 누구를 뜻하냐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바른 믿음이 없었고 이 바른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외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45절에서 47절 말씀,
여러분들이 먼저 45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사람 명확하게 서기관이라고 그러죠. 서기관.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부활 논리를 깨셨잖아요. 그때 39절에서 누가 기뻐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서기관이 기뻐하고 있었어요. 오! 부활에 대해서 저렇게 해석을 하시다니 대단합니다, 주님. 브라보! 이런 워딩은 아니었지만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들이 그동안 사두개인들하고 논쟁하면서 밀리고 있었던 이 부활 논리를 예수님이 깨시니까 누구보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뻐할 때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외식은 바른 믿음이 없어서 나타난 결과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서기관은 누구냐면 100%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꿈이 서기관 되는 거예요. 서기관이 율법교사거든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목표와 꿈은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의 꿈은 서기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기관이 되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존경도 받고요, 신뢰의 대상이 되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무시하셨지만, 책망하셨지만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서기관은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었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부모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분들이지만 서기관은 율법을 통해 우리를 천국에서 태어나게 하는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에 부모와 서기관이 빠지면 서기관부터 구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이 서기관들의 존재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늘 46절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옷이 길고 남들이 안 입는 옷을 입고 다니는 건 뭐죠? 그게 특권의식이잖아요. 어디서도 서기관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입고 다니고요, 회당의 높은 자리, 문안받고 잔치 윗자리를 좋아한대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만과 탐욕이 가득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실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외식에 가득 찬 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중에 인성만을 믿는, 신성을 믿지 않는 연약한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외식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셔서 내 삶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결여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두렵지 않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믿지 않으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또 이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삶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요. 이것이 바른 믿음이 결여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7절에 보면 그들의 불의함을 예수님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길게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고 말씀하실까요? 당시에 과부는요, 히브리어로 세라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없다는 뜻이에요. 없는 사람, 남편이 없고 재산이 없고 가진 게 없고 사회적으로 가장 빈곤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를 아무데도 의지할 데 없는 그 과부가 율법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기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자신의 삶을 의탁해요? 서기관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가지고 그런 서기관들에게, 율법 교사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기대어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서기관들이 자신들만 아는 율법의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재산을 삼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지참금도 빼앗는 거예요.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들만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그들의 죄였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알아요. 너희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전에서 길게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들이 성전에서 길게 기도했을까요? 성전에서 길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이 거룩한 척 포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게 해서 또 다른 과부와 약한 자들이 자신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행위였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잘못과 죄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그들의 이 외식과 불의한 일을 지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믿음으로, 바른 믿음이 결여된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외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고백 따로 삶 따로인 가식적인 외식적인 믿음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이런 외식의 정점에 서 있을 가능성이 클까요? 오래된 직분자들? 아니요. 저는 저와 같은 목사들이 가장 외식의 정점에 서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는 제가 완벽해서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안에 하나님만 아시는 그 불의한 일들, 불의한 생각들, 죄악된 모습들을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으면 저도 속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저도 외식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거룩한 쪽 포장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누구든 변질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고 살아도 속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중심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남국 목사님이 쓰신 그 내가 널 쓰고 싶다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예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을 보면 한 예화가 나옵니다. 종교인들에 대한 경고에 대한 예화예요. 어떤 평신도가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 왔니? 이렇게 맞아주시더래요. 조금 있다가 장로 한 사람이 천국에 오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서 잘 왔다. 그러고 그를 맞아주시더래요. 그런데 목사가 천국에 오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가셔서 꼭 끌어안아 주시고 잘 왔다고 엄청 따뜻하게 맞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신도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니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도 직분으로 차별받다가 왔는데 천국까지 와서 이렇게 직분으로 하나님 가르십니까? 사람을 차별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이해해라. 목사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내가 반가워서 그랬다. 여러분, 오죽하면 이런 예화가 나오겠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성도들이 천국 가면 제일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예화들이 왜 한국교회 안에 있을까요? 우리가 외식을 이기지 않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외식을 이기지 않으면 누구라도 속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신앙생활 안에 자신을 포장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점점 커져야만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가 있고요, 외식을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성만 믿지 마십시오. 그분을 그냥 훌륭한 분 정도로만 믿지 마십시오. 그분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한 분 정도로만 믿지 마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동일하게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없는 곳에는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은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오늘 주님과 살아가는 믿음을 굳게 붙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여러 시험들을 이기고 또 외식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외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무거운 경종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거룩한 척 포장하고 믿음 있는 척 포장하며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며 이 땅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바른 믿음을 붙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바른 믿음으로 위선과 외식을 이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